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요즘은 이런저런 각종 이 모임을 하면서 카톡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SNS를 한다든가 또 밴드를 한다든가 이런 각기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많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을 같이 졸업한 동기들이 모이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에 한 동기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또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지난 2009년 3월에 설립된 대학생 단체인 대학 한국대학생 포럼이 있습니다. 이 한국대학생 포럼의 8대 회장을 지내고 있는 박성건 양이 지난 5월 1일에 쓴 글을 올렸습니다. 그중 일부분을 발췌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은이 귀엽다고 알고 보니 호감이야. 눈빛이 여린 것 같아. 역사적인 날이라며 인스타에 해시태그 달고 평양 냉면 인정하니까 막 평화가 온 것 같다고. 산돈 깨서 미안하지만 니들이 여태까지 공짜로 누리던 게 진짜 평화야. 선대들이 피 흘리며 지켜낸 자유를 대가 없이 누렸으면서도 고마움을 모르는 너희 같은 애들은 딱 그 평양냉면 수준인 거야. 잊지 않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는 없다. 쪽팔린 줄 알면 다시는 입에 담지 마. 제주 4.3 사건, 한국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게 100년도 안 돼서 천안함 피격으로 새파란 나이에 군인이 된 젊은이 4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불과 3년 전에는 재래를 터뜨려서 멀쩡한 청년들 발목을 날려먹었지. 그런데도 사과 한 번, 아니 사과 비슷한 거라도 있었나. 인간의 탈을 쏘고 감히 연평도 포격 희생자들을 입에 올린 그 후한 무치함을 보고도 네가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소리가 나와. 안위는 세월호도 있고 위안부도 다 있고도 잘 살 수 있을 만큼 원래 정의감 따위는 아무래도 좋은 인간에 불과했던 거야. 당연히 너는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에도 언제나 너그러웠던 사람이겠지. 3대째 최고 지도자 자리를 세습하는 것 물론 정치적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 어떤 형태의 자유도 보호되지 않는 곳이 북한이니까 기독교 근처에 가기만 해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곳, 매년 전체 주민의 절반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으로 기념비와 동상을 세워 독재자를 우상하는 곳이니까 네가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그 김정은의 나라란다. 인스타에 올린 그 자랑스러운 해시태그 마음껏 거기에 취해서 즐겨. 그렇지만 현존하는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의 수장을 평화의 비둘기처럼 반긴 너는 다시는 부정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거야. 내용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발췌해서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이거를 보고 또 한 동기 목사님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여학생 상당히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군요. 인권을 말한다면 박정희, 전두환의 인권 유린도 개탄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김일성 일가의 인권 유린을 규탄해봐야 그들에게 들리지도 않지만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의 인권 유린을 비판했다면 당장 자신의 삶과 함께하는 이웃의 삶을 바꿔 놓았을 텐데 그런 인식과 용기를 갖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깝군요. 아마 이 여대생의 글에 대해서 이 목사님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좋아요라는 많은 이제 댓글을 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님처럼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인 보수와 진보의 한 단면이다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대통령이 또 북한 김정은과 2차 이제 판문각에서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을 불시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마 오늘 10시에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다. 그런 짤막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이 평화 무드를 만들어가면서 이 박성은 양처럼 우리가 북한의 그동안의 그 모든 과거를 다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가 온전히 인정해줘야 하느냐 하는 그런 보수적인 우리의 생각들도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 아픈 현실을 이렇게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 이 목사님의 한 댓글처럼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계속적으로 과거만 되씹으면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우리 과거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 이건 역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삶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과거보다는 앞으로 우리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다시 그런 끔찍한 과거를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를 잊고 묻어두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느냐. 어떤 주장도 틀리지 않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다 용서를 빌고 그럴 때 우리가 남북의 대화를 하고 어떤 평화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또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까? 아니면 과거의 모든 아픔들, 그 잔인했던 모든 것들 다 묻어놓고도 핵무기를 없애고 또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 인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맞느냐. 참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는 정말 착잡한 그런 마음들이 교차되어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이렇게 예민한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정치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항상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내가 과거에는 이런 성공을 했는데 또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도 과거의 어떤 실패 때문에 오늘도 그 실패에 묻혀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무리 자신의 과거에 끔찍한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내 미래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와 진보 그 입장을 가진 사람이 과거를 잊지 말자, 미래를 향해서 가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첨예한 문제들이 있는 사회이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만은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러면서 그 해답을 찾아주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서신들은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누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써보냈다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AD 67년에서 AD 70년경에 이 편지를 써보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 크리스찬들이다. 이 유대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하나님 율법 말씀을 듣고 자랐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유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유대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료가 생기면서 내가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박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도 도리어 박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뿐 아니라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해서 믿었는데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 우리가 만일 내가 50세에 개종했다. 그러면 5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 새로운 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하느냐. 어떤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유대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써보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독교로 개종하기 이전에 믿었던 유대 율법의 그 모든 말씀,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버려도 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다. 그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니까 옛적에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에도 아브라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아모스, 요엘, 오바다, 학개, 스바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사람마다 강조하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70인을 남겨놓을 터이니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마다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그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더라.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옛적에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2000년 그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시대를 말하는 것.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너희 전에 믿었던 선지자의 말을 다 무시하고 없이 하고 그것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수님 이전에 너희들이 믿었던 그 모든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하신 이 사역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려 한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너희들이 보았을 때 율법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율법을 없이 하고 무시하고 율법은 폐기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주제, 신구약 성경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위와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 만일 구약의 말씀이 반쪽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뭔가 부족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키면 그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와서 그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완성한 이가 바로 나라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람 중에서 가장 특출하고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인정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서 보냈는데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도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가서 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분명히 스승이 더 높을 텐데 저 세례를 준 저 인물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읍디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미 세례 요한은 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미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다. 나는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이다. 그래서 그가 왔다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최종 완결되어지고 종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율법의 말씀이 잘못된 말씀도 아니고 그것을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고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바로 너희들이 받았던 율법의 구약의 모든 말씀들, 그 말씀을 잘 이해할수록 예수님의 사역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말씀이 필요 없고 너희들이 배웠던 그 모든 말씀 이제는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해석하고 그리고 더 잘 기억해야만, 그래야만 너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개인의 삶과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과거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미래의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았어도 안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과거를 바라보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우리가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는 지난 과거의 내가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과거에 쓰라린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들을 정말 가슴에 우리가 새기면서 그렇다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삶을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자세에서 우리 미래는 다시 그런 과거가 오지 않고 현재보다 더 발전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꿈꿔야 된다라는 어쩌면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어쩌면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들을 줄 수도 있다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나 이런저런 실패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찾아온 그 실패를 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왜 찾아왔는지, 그러면서 다시는 내 삶에 그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내 미래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2절 중반절 이하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 이하에도 계속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히브리서 저자는 왜 우리가 과거 믿었던 그 선지자들의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더 신뢰하고 이 말을 중심으로, 이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또 집에서 쉬고 싶고 또 바쁜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 속에서는 참 주일날 일도 하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참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더라 그랬는데 아니 믿어봐도 별 볼일 없더라. 어쩌면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내가 더 이상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미래의 은혜를 끼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유별나게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극성을 떨어야 하는지, 그 모든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십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 또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을 물려받은 상속자이시다라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소유하시는
소유주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이 3절에 나타나는 앞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내 모든 소유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기속되어져 있는 소유인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은, 물려받은 상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가? 바로 죄악 때문인 겁니다. 죄악이 통치하고 죄악이 난무하고 죄악이 다스리는 곳에는 파괴가 있고, 거기에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술 취함이 있고 방탕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마치 빛이 없는 세상과 마찬가지이고, 빛이 없는 세상 속에는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각기 음모와 술수를 꿈꾸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 그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에는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양성, 충성, 온유, 성령의 열매처럼 그런 삶의 모습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나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심령과 그 민족과 그리고 그 가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대학생 몇 사람이 이런저런 일로 찾아왔습니다. 물어봤더니 한 명은 믿고 있고 한 명은 한 15년 믿었는데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 한 친구는 이제 교회를 조금 다녀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종교와 문명의 발전이, 경제의 발전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이제 안 믿는 친구가 이제 머뭇머뭇하면서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 여러분, 이 인류 역사 속에 어떤 종교가 한 민족의 삶에 영향을 끼쳤느냐, 그게 따라서 문명이 발전되기도 하고 발전되지 않기도 하고 아주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종교는 인간에게 가치관을 형성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종교들은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종교와 정치가 서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세워주는 그런 어떤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옛날 왕정 시대라든가 독재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이 신앙이, 종교가 하기도 하는 겁니다. 서로가 공존하는, 공생공존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의외로 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고 그 타고 태어난 운명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그것이 뭘 만들어내느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계급사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브라만 계급, 또 귀족 계급,
수트라 평민계급, 천민계급, 어떤 이런 계급들을 만들어내면서 옛날 우리 유교 시대에 양반, 상놈, 천민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천민의 자식은 천민이고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고 우리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공히 주신 사명인 것.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까? 우리의 그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나의 주인으로서 오늘 또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내가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를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라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드러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습니다. 공적 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뜯어주라. 그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냐?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에 일어나라 나오라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게 되었더라. 풍랑이 일어서 배가 넘어질 정도가 되면서 배 속에 막 물이 차 흐릅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어찌하여 두려워 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그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소유자이시고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의 모든 법칙이 본래 세상의 법칙이 누굴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시면서 씨를 뿌리라. 뿌리면 가을이 되면 거둔다. 그러나 거둘 때에 잡초가 올라오니 그 모든 잡초를 제거해라. 여러분, 그 모든 자연의 법칙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둔다. 씨앗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모든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리인 겁니다. 누구든지 땀 흘려 일하면 그 수고의 대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도리어 내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지약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인간의 고통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에 지금보다 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내 삶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줬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면, 세상에 그 누구하고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크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다 살피시면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인정하는지,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지,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인정받을 때 그 주님께서 이제야 너가 정말 나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의 어떤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온 가족들이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끝까지 부여잡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또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해 주시고 다 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니 그분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붙잡고 남은 인생 경주하자. 여러분, 이 믿음의 용사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